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기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시험의 연속인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꽃을 피웠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만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과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니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괴롭고 슬플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픈 이들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아픈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해주셔서 하루빨리 좋은 날이 올수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바울이 마게도냐를 처음 세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묶인,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껏 와닿는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다시 함께 만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쩌면 암담하고 세상은 지금을 위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분은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곳에 이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고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지극히 객관적인 보고로 예수님께 답변하게 됩니다. 8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객관적인 본인들의 고백이 아닌 지극히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쉽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유명세가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8장 29절 상반절에 기록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함께 동행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구체적이고 고백적인 답변을 원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8장 29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이처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앞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며 메시아임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첫 올바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그는 교회 토대가 되는 바위의 역할을 하게 된 특권을 얻게 되어진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 토대를 세우시고 이후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요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는지 주님은 그 답변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책에 적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말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백이 담긴 그 답을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신앙에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과 신앙은 바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 솔직한 고백이 없는 사랑은 짝사랑에 불과하겠죠. 또한 흔히들 말하는 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없는 사랑은 어쩌면 씨 없는 수박과 같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랑이라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없겠죠.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와 교제하고 싶다면 그에게 마음 다한 고백을 해야 그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또한 이처럼 사랑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고백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감히 말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들을 우리가 말로써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사랑을 감히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심 어린 고백, 마음 다한 고백과 정성 어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단지 교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착색화되고 쇠뇌되어서 우리가 입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진심 어린 고백, 참된 고백, 거짓 없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또한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함께 수용하며 걷는 자가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또한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과 또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세상에서는 죽는 길이며 또한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고백에 따른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은 단지 그들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각 구성원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즐겁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길은요, 우리가 잠깐 발을 디뎠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걸어가야 할, 지속되어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때로 손해와 불편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38절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뜻과 나의 가치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 고백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바른 고백이 아니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일생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전체가 옳다고 믿는 것이며, 또한 그분이 만들어가는 그 세계,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하며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여러분이 바라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로 고백하게 하시며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소리보다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묵상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이었는데 15절이랑 20절이 특히 와닿았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큐티책의 나의 적용 파트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쁘고 맛있고 청결한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신경을 씁니까?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식도락이 제 삶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내 마음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그간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맛없고 더러운 음식을 불편해하듯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을 경계합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일상이 마비된 이때에 그 사실 자체보다 내 안에서 생성되는 두려움이 더 큰 공포와 혼란을 초래하고 또 그런 나의 감정이 고스란히 주변에 전달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 이모가 하필 이 시국에 담낭염으로 종합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엄마가 이제 보호자로 병원을 오고 가시면서 까다로운 병원 출입 절차 때문에 이제 매일같이 30분 이상 긴 줄에 서 계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얇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분이 오셨는데 그분마저 안전요원들의 제재로 맨 끝에서부터 그 긴 줄을 서야 했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엄마가 결국 한 3분의 1 지점쯤에 가서 앞자리를 이제 양보해드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을 하셨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더 불편하게. 그래서 앞서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안전요원들도 실업실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으셨냐고 하면서 옷도 여며드리고 말도 건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요원들도 당연한 조치를 맞고 나섰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그 상황을 외면하고 줄에 계속 서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백신이 없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되는 감염성이 엄청난, 그래서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서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탄의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대한 감시와 피해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묘한 마귀의 술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말씀을 지키고 악한 영들의 괴계에 맞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과 생업, 인생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